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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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뭐 이거 3번만 하고 가도 본전은 건지지 않아. 우리가 결국은 크고 밝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복도 닦고 도도 닦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빨리 된다. 자, 화두 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두를 부득 거기처에서 승당하며 부득 사량 복탁하며 우부득 장미 대오하며 취불가 사량 처하야 사량하라 신무소지함이여 노서히 무각하야사 변견도단야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1 아르마리는 병이다. 한 소절씩 읽고 따라 읽으세요. 우심상의 개교한 배저도 시식정이며 우심상의 개교한 배저도 시식정이며 수생사 전류저도 시식정이며 파포창황저도 시식정이연을 금인이 부지시병하고 지관제리허하야 두출두몰하니라. 네, 지난 시간에 신무소지함이 여노서히 무각하야사 변견 도단냐 하리라. 마음으로 갈 바 없음이 신무소지 소지라는 게 갈바 이 지자가 갈지자라 그랬죠. 마음으로 갈 바 없음이 마치 노서히 무각하야사 늙은 쥐가 솥불에 들어가서 변견 도단냐 하리라. 문득 거꾸로 끊어짐을 본과 같으리라. 같아야 하리라 이런 소리죠. 마음으로 갈 바 없으니 마음이 이게 마음은 심원 의마라 그래서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뜻은 말과 같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나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우왕좌왕한다 이거예요. 좌지우지 막. 그래서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마음이 탁 이제 몰입이 돼서 일심이 돼야 돼요. 일단 일심이 된 다음에 무심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죽고 나서나 마하바냐 바라미. 관세음보살도 마하바냐 바라미. 부처님도 마하바냐 바라미. 이게 바로 딱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고 그냥 거기 하나에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일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심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무심이 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반야신경에 보면 나오죠. 관세음보살이 관자재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미를 닦을 때 오온이다 공했음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닦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고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 하겠어요? 워로스님이 뭐 기도하면서 워로스님 공덕장 보살님 기도하면서 공덕장 보살 할까? 그럼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수행을 할까? 마하바냐 바라미를 딴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고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무가에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몽상을 떠나서 도일체고액 원리 전도몽상 그래서 일체고액을 여인다. 또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그잖아요. 나오잖아요. 모든 부처님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계속 하나에 일단 몰입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에 몰입을 해서 그게 바로 늙은 쥐라는 것은 이제 쥐가 늙어지면 이제 좀 꾀가 많이 생기죠. 꾀가 많다. 사량 분별이 많다는 거예요. 예. 늙은 쥐. 그래서 늙은 쥐라고 그랬어요. 어린 쥐라고 안 그러고 왜 늙은 쥐라고 그랬을까? 어린 애들은 분별심이 적잖아요. 어린 애들은 분별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 오히려 선을 하면은 이게 올바른 답을 할 확률이 많죠. 응? 갓난애기 어린애들 누워 있는 데 가서 잼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애들은 이것이다. 할 거야 아마 그죠? 그래 이제 늙은쥐라고 한 것은 늙은쥐는 이 사량 분별이 많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고 아르마리가 많다 이거예요. 아르마리가 많은 이 쥐가 솥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갈 바가 없어. 콱 처박혀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경지. 꼼짝없이 거기에 갇힌 경지. 그렇게 꼼짝없이 마하바냐 바라밀에 여러분이 갇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찔러도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와야 된다. 예. 그게 일심이죠. 일심이 된 다음에 무심이 된 다음에 발심. 그래서 11번 아르마리는 병이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심상의 개교 안배저도 식정이며 심상이라는 것은 역시 뭐 평상시 이런 소리예요. 심상 평상시에 개교하고 안배하는 것도 이때의 저자는 자자와 같은 뜻이에요. 놈자자 겉자자 심상시에 평상시에 개교하고 안배하는 것도 이것이 식정이며 개교하고 안배하는 뭐 놈도 이것이 식정이며 식정이라는 건 식은 육식 안입이 설신 의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식이의 식정 식이라는 그런 감정이며 이런 뜻이죠. 감정.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의미합니다. 분별심. 개교하고 안배하고 하는 것도 다 이것이 식정, 분별심이며 수생사 천류저도
생사를 따라서 나고 죽음을 따라서 숫자는 따를 숫자죠. 천류하는 놈도 천류. 천은 옮길 천자고 류는 흐를 류자. 옮겨서 흐른다. 윤회한다는 소리죠. 우리가 천도제 할 때 천자 이런 천자를 쓰죠. 천도제 할 때는 추천할 천자를 쓰는 거야. 옮겨서 흐르는 것은 윤회한다 이 소리예요. 옮겨서 흐르는 윤회하는 것도 이것이 식정이며. 그러니까 무아와 윤회 이게 불교에서 상대적인 좀 대립적인 견해죠. 무아 내가 없다. 윤회 그럼 내가 없는데 누가 윤회하지? 무아라는 것은 이 무아법에 통달하게 되면 내가 없어진다는 소리지. 지금은 유아죠. 사람들 중생들은 유아입니다.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식정이 나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 내 몸뚱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돼 있어요. 식정이 있기 때문에. 식정이 뭐 윤회의 주체가 돼서 다음 생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식정이 없어지면, 식정이 사라지면 윤회를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왜? 무아가 되니까. 식정이 사라지면 무아가 돼서 윤회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사를 따라서 흐르고 옮겨서 흘러다니는 놈도 이것이 식정이며 파포 창황하는 놈도 이것이 식정이오늘. 파포라는 것은 다 두려워한다. 떤다 이 소리예요. 두려워하고 창황 슬퍼하고 슬퍼할 창자 당황할 황자 당황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당황하는 놈도 이것은 식정이열. 그러니까 이제 나 떨고 있니? 이게 식정이란 말이에요. 나 떨고 있니? 지가 떨고 있는 걸 왜 남한테 물어봐? 달마가 떨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벗어나는데 나 떨고 있니? 떨고 있다. 이게 떠는 놈, 파포, 이게 떤다는 소리예요. 창황, 슬퍼하고 당황하는 놈도 이것이 바로 식정이언을. 금인이 부지시병하고 지금 사람들이 부지시병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이게 다 병통이란 말이에요. 식정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놈이고 병통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정한 나가 아니다. 이 병을 알지 못하고 지관이라는 건 오로지 다만 이런 뜻이에요. 수고의 수고 합쳐서 오로지 다만. 도겐 선사가 지관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지관 타좌 오로지 앉아 있을 뿐 이런 소리죠. 오로지 제리허 그 속에 있으면서 식정 속에 있으면서 이거죠. 제리 있을 제자 속리자 허는 쯤저자예요. 그 속 어딘가 그 속 언저리 그 속쯤에 있으면서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 굳이 안 새겨줘도 돼요. 그 속에 있으면서 식정 가운데 있으면서 두출 두몰하니라. 머리를 내밀었다 머리를 빠뜨렸다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 소리죠. 식정 가운데 있으면은 윤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진 차신불양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이려. 따라해 볼까요? 삼계유여 급정륜 백천만겁 영미진 차신불양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삼계가 마치 급정륜 우물물 길른 바퀴와 같아. 우물물 길른 수레바퀴. 그 요새는 뭐 우물이 잘 없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우물이 있고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도르래 땡기면은 쭉 올라오고 놔주면 쭉 내려가고 그러죠.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급정륜이에요. 우물물 길른 수레바퀴.
같다. 삼계가. 이게 무슨 소리냐? 두출두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계속 우물물 길른 두레박이 올라왔다. 물폼은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천당에 가는 게 최고의 목표지만 불교에서는 천당에 가는 것도 최고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중간 목표지.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도 또 떨어지게 됐어요. 복이 닿으면. 백천만겁. 백천만겁이 되도록 뭐 한 겁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다닌데 백천만겁은 뭐 어마어마한 세월 이런 뜻이죠.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역미진 경력해서 지나와서 미진수와 같다. 티끌처럼 지나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밟아오기를 티끌처럼 했다. 작은 티끌처럼 했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든 안 죽어본 곳이 없어요. 응? 이 자리에서도 죽었어요. 옛날 어느 때인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서울 뭐 왜냐하면 하도 많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 죽고 했기 때문에 안 죽어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는 이제 장수했어요. 120살까지. 대단해요. 부처님보다 더 장수했어. 부처님은 80세에 돌아가셨는데 120세까지 살았대요. 근데 이제 12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어디서 죽을까 하고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보니까 안 죽어본 곳이 없네. 어디 좀 안 죽어본 곳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고 하다 보니까 한강 중간 강 중간 그 당시에 이제 두 마을이 있었는데 두 마을 사이에 큰 강이 있었어요. 강 중간에서 죽은 거예요. 예? 허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강 중간 그 강물 위에서 가부좌 틀고 나는 저 한강에서 할까? 가부좌 틀고 날아간 거예요. 가부좌 틀고 강 중간에서 딱 서가지고 화광산매에 들은 거야. 뭐 장작 이런 거 필요 없어. 저절로 몸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타면서 사리가 저절로 반으로 반띵해서 이쪽 마을에 반, 저쪽 마을에 반. 와, 사리가 물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쫙 나눠줬다 그래요. 안한존자가 대단했어 보면. 예?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아라한가도 못 얻어가지고 찔찔매더니 돌아가시고 나서 7일 일주일 용맹정진 해가지고 아라한 걸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제 교화하고 전법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고 증명을 해주고 이랬죠. 안한존자가 죽을 때 어디서 죽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안 죽어본 곳에서 한번 죽어보자. 그럼 지금까지 안 죽어본 곳이 어딜까? 그러니까 강 중간. 그래서 강 중간으로 허공으로 날아 올라가서 화광산매에 들어서 스스로 다비식을 해버리고 거기에 사리가 많이 나왔는데 사리 반은 저쪽 마을, 반은 이쪽 마을 해가지고 그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안 죽어본 것이 없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윤회를 할 만큼 했다 이 소리예요. 이제 고만해도 돼요. 여러분도 다 할 만큼 했어요. 고만해도 되는데 더 하고 싶으면은 뭐 좀 더 하고 고만하고 싶으면 즉 고만하는 게 좋아요. 업생은 고만하고 원생으로 가야 되겠지. 차신 이 몸뚱이를 불향 금생 금생을 향해서 제도하지 못한다면 이런 소리죠. 금생을 향해서라는 건 금생에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건널 도자 건넌다는 것은 고통의 이언덕에서 열반의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해탈한다 이 소리죠. 해탈. 이 몸뚱이와 이 마음이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금생에 이 몸뚱이를 금생을 향해서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갱대 다시 대 하생, 어느 생을 기다려서, 대기할 대자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도차신 이 몸뚱이를 건넬 것인가, 제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금생에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절호의 찬스. 왜? 인간의 몸 태어났지, 불법 만났지, 행불 다니지. 절호의 찬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금생에 제도해야 돼요.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 것인가. 이제 뭐 기회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 근데 금생에 이제 여기 있다가 다음 생은 이제 도솔천에 갈 예정이니까 도솔천으로 따라오든가, 도솔천에 갔다가 다시 거기서 미륵부처님 하생하실 때 다시 내려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든가 여기서. 근데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의 40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루가 400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한 50년만 있다 와도 몇 년이야 도대체. 몇 천 년, 몇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 년, 몇만 년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금생에 해마치든가 해야 돼요. 어느 때 하는 게 낫겠어? 금생. 답이 나오죠, 답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삼계유여 급정윤하니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리오. 개성 좋죠. 이게 이제 새벽 종송, 새벽에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종치면서 개송을 죠. 거기에 나와요.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십수년 전에 새벽 종송 이런 개송들 쭉 나오는 거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CD로 녹음을 했거든요. 아마 우리 행불선언에도 있을 거야 지금.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어제 나 그 말 듣고 다시 생각이 났어 나도.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거야 그동안 안 들어서.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았다고. 그럼 지금도 듣고 있다고. 맞다 그거 있었지. 그거 CD로 제작할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지금 풀이하듯이 내가 이렇게 풀이해 줬어요. 개성도 읊고 풀이해주고 다시 또 개성 읊고. 삼계유여 급정윤하니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생도 차신이리오. 삼계가 마치 우물물 길든 두레박과 같으니 백천만급 동안 지나와서 티끌수처럼 하였네. 이 몸뚱이를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떤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리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개송이 갖는 또 힘이 있거든요. 저 개송은 부처님 작사거든. 금생에 딱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매진을 해야 돼요. 꾸준히.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야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두출두몰한다. 자, 그다음에 12번.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고 줄다루듯 공부해야 된다. 한 소절씩 읽고 따라 읽으세요. 차사는여 문자가 상처루하야 갱불문 여하 약하하고 하취부득처에 기명일찬하야
화신투입이니라. 공부는여 조현지법하야 딘완의 득기 중이니 근즉 근집착하고 망증락 무명하리니 성성영력하고 밀밀면면이니라. 예. 차사는 이 일은 이런 뜻이죠. 이 일은 여 문자가 상처로 하야. 이 마음 공부하는 일은 마치 문자는 모기를 뜻해요. 모기 문자입니다. 모기가 상처로 쇠로 된 소에 올라가서 철로 쇠소죠. 소는 소인데 무쇠로 만든 소예요. 쇠소에 올라가서 갱불문 다시 불문 묻지 아니하고 뭐를 여하 약하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쿵 저렇쿵 묻지 아니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묻지 아니하고 여하 약하 이게 수고예요. 이것도 여하 이렇고 약하 저렇고를 묻지 아니하고 하취 부득처에 취자는 불이 취자예요. 목이 불이를 내려서 부득처 얻을 수 없는 곳에 아니 그 뭐 모기가 모기 이 침이 있잖아요. 그 무쇠소에다 침을 박으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소리예요. 불의를 내려서 얻을 수 없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명일찬 명을 버리고 기명 목숨을 포기하고 포기할 기자입니다. 목숨을 포기하고 한번 뚫어야 뚫을 찬자예요. 죽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자.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무량수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출가하기 전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왔어요. 일주일 하다가 마지막 날 철야 정진을 한 거예요. 6일째 되는 날 철야 정진을 무량수전에서 탁 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보급 건물이잖아요. 무량수전이. 그래서 누전 위험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밤에 깜깜한 거예요. 근데 촛불 2자루만 딱 켜놓고 하는데 깜깜하니까 뒤가 막 깜깜한데 뒤에서 뭐가 다 땡기는 것 같아. 아무도 없이 혼자서 하는데 한밤중에 서가 입을 서 정근했어요. 목탁 치면서. 근데 무량수전은 이제 무량수 부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아미타불. 난 그것도 몰랐어 그때는. 그냥 뭐 내가 아는 건 서가모니불 뿐이니까 서가모니불 정근을 한 거야. 불교 공부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에요. 하는데 뒤가 쭈삣쭈삣해져요 자꾸.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굉장히 그 공황장애처럼 힘든 때였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래 기도하다 죽으면 때깔이라도 좋겠지. 이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딱 쭈삣쭈삣하고 뭐 좀 두렵고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는. 그러더니 아랫배부터 힘이 쫙 들어오더라고. 아랫배부터 힘이 쫙 기운이 들어오더니 이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정근을 하는데 그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점점 이 뭐라 그러나 점점 이 정근이 처음에는 내 힘으로 했는데 이 기운이 탁 차면서 저절로 나오더라고. 내 힘이 아닌 거야 이게. 그 목탁이 지남철 달라붙듯이 짝짝짝짝 달라붙는 거야. 저절로 달라붙어 막 짝짝짝짝짝짝. 이 서가모니불이 저절로 나중에 막 샤카모니불 샤카모니.
샤카무니, 왜 샤카무니라고 하지 내가? 나중에 보니까 샤카무니가 부처님의 본래 이름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샤카무니야.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랐을 때거든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다 알지. 몰랐을 때인데도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날 보니까 목탁이 깨졌어. 목탁이 부서지라고 친 거야. 그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목탁 새 거 하나 사다 갖다 놨어요. 그때 깨트린 목탁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스님한테 스님 어제 정근하다가 목탁을 깼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뭐 기도하다 깬 건데 뭐 그래도 다음에 제가 하나 새 거 갖다 놓겠습니다. 괜찮대도요. 그래도 내가 하나 갖다 놨어. 네.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할 때는 이거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이거야. 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죽으면 더 좋지. 네. 김영일찬 목숨을 포기하고 명을 포기한다. 기자는 버릴 기자예요. 포기한다. 목숨을 버리고 한번 꿰뚫어서 이 부리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한번 막 무쇠소지만 한번 꿰뚫어 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화신 투입, 화신 몸조차 이 화자는 조차 몸조차 투입 뚫고 들어가야 한다. 몸조차 몸뚱이까지 부리는 물론이고 몸뚱이까지 이런 뜻이에요. 몸뚱이까지도 뚫고 들어가야 된다. 팍 붙어가지고 그냥 부리는 물론이고 몸뚱이까지 들어갈 그런 기세로 이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 이 소리야. 내가 이 화두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더 좋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또 너무 하면 안 되니까 공부는 여조현지법하야. 공부는 마치 조현지법. 이 현자는 줄 현자죠. 악기줄. 악기줄을 조절하는 법 같이 해서 조절한다 이 소리. 악기줄을 조절하는 법 같이 해서 여자. 긴 완에 긴은 이제 긴장하고 완은 풀어주고 이 소리예요. 완화하고. 그러니까 쪼이고 땡기기를 이런 소리죠. 긴은 쪼이는 거고 긴장시키니까 완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 쪼이고 그러니까 쪼이고 놓아주기를 득기 중이니 그 중간을 얻어야 할 것이니 적절히 해야 된다 이거 중도. 근즉 너무 부지런히 하면 집착에 가까워지고 망즉 잊어버리면 무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성역력하고 성성은 깰 성자예요. 각성제 할 때는 성을 쓰죠. 깨어 있고 깨어 있어서 역력하다. 분명하고 또렷하고 분명하다. 또렷할 역자예요. 깨어 있고 깨어 있어서 또렷하고 밀밀 빽빽하고 빽빽해서 면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면자는 이어질 면자예요. 면면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고시 공부하듯이 내가 좋다. 내가 1년 안에 끝낸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너무 달라붙으면 집착에 가까워지고 그렇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내버리면 무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는 분명히 깨어 있되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공부를 밀밀 빽빽하게 면면 쭉 이어서 빽빽하게. 제가 동화사에서 전에 지난달에는 백담사 기본선언에서 강의를 했는데 몇 년 전에는 동화사 기본선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보리달마의 이입 사행론을 했죠. 이입 사행론을 하면서 따박따박 지금처럼
어? 완전히 어,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마라. 그래서 따박따박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탄을 하더라고. 자기네가 한문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다. 그 일례사 하는 스님이 나중에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에 이게 그 이입사행론 공부하면서 우리 참선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박따박 밀밀, 그게 밀밀이에요. 있는 말 빼지 말고 없는 말 넣지 말고 따박따박 해야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래야 이 공부가 느는 거예요. 맨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 식대로 번역하면요 3년을 해도 맨날 똑같아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조금 좀 귀찮고 조금 뭐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지금 하는 것처럼 따박따박 하면은 나중에는 혼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책을 혼자서.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면 나중에 혼자서 못 봅니다. 그럼 이거 뭐 지금 이 나이에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이건 다 가져가요. 이제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다시 성가기관 공부하면 그때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치매도 예방돼요. 치매도. 이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 좋아요. 머리를 두뇌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정말 궁극적인 것은 이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라 이 관찰자 성품이 참나구나. 성품은 불생 불멸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면 생사해탈이 되니까. 생사해탈 쉽죠 뭐. 가는 데마다 요새 제가 생사해탈을 시켜주고 다녀요.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다? 달마가 태어났다. 늙어간다. 달마가 늙어간다. 병들었다. 달마가 병들었다. 죽어간다. 달마가 죽어간다. 생사해탈 법이에요 이게. 태어났다 그럴 때 달마가 태어났다. 나는 관찰. 죽어간다. 달마가 죽어간다. 나는 관찰. 하고 있으니까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살고 죽는 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죠. 풀어서 벗어났다. 해탈. 그 책을 해탈시키지 말고 탈락. 몸을 탈락, 마음을 탈락. 그 되는 이 이치는 간단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죠. 내 것으로 만들.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그래서 이 검은 고줄의 비유는 옛날에 나오죠. 어떤 비구가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출가해서 소냐라고 하는 비구인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 이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면은 벌써 많이 됐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선지식을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수영 하나 배우는 것도 코치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 성품 견성 공부는 이건 지도자가 필수예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다가 공부를 죽어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환속해 버릴까. 공부해도 안 되네. 나는 출가자 무기가 아닌가 봐. 그냥 환속해서 그냥 여유 있게 공부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굴심이 일어나. 그 부처님께서 마음을 읽으시고 가서 이제 소냐야, 너 출가할 때 악기 다룬 거 있냐? 예, 제가 검은고를 잘 탔습니다. 그럼 검은고를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어떠냐? 소리가 띵띵. 제 소리가 안 나죠. 그럼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그럼 아예 소리가 안 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 중간, 적절하게 해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야. 너무 막 죽으라고 한다고 금방 오히려 퇴굴심이 일어나.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소냐가 적절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어요. 그 소리입니다. 이건.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고 줄다루듯 해야 된다. 열심히 하되 꾸준히 해야 된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부로운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검은고 줄다루듯 중도를 얻어서 꾸준히 실천하자. 행불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